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미가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1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또 5절에는 거짓 예언자들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예언자들, 말하자면 정치적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11절에 성을 다스리는 자들, 또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 중에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들의 죄악을 굉장히 통렬하게 아주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비판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맞죠?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 땅의 이 현실적인 정치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뼈를 꺾어 냄비에 끓일 고기처럼 다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짜다 못해서 막 뼈까지 끓여서 우려 먹으려고 한다. 어떻게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짜서 다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걸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런 자들이 막 악하기만 한 자들인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외면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막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압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자, 그 이유가 5절에 이어집니다.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이 뒤에 보시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평안을 말해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말로 위협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부유층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게 그들이 예언자들한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좋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이십니다. 그들이 막 이웃들을 압제하고 막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의 삶을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잘못된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급료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게 월급 받고, 왕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가르치겠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 자, 그 뒤가 중요해요.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도 이 모든 사람들, 성을 다스리는 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끝없는 죄악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절대로 회개치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행하면서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말할 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들의 죄악이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지목된 죄악이 뭐였냐면 2장에서 기억나십니까? 2장 1절부터 다른 사람의 집과 땅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밤새도록 궁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과 땅을 빼앗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한다.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그 죄악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냐면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그 땅에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예루살렘 곳곳에서 공사가 일어나고 화려한 거대 건물들이 세워지는 그 상황에 많은 가난한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거꾸로 너희가 그렇게 화려한 건축물들로 예루살렘을 꾸미려고 할 때 예루살렘은 오히려 밭처럼 경작될 것이다. 다 갈아엎어져 버릴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과연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사실은 지난 수천 년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 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종교는 지난 수천 년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 목회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신앙이 정말 이 미가서의 본문에 비추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과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고 8절에 그러나 이 표현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에서 미가가 이런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가에게 너는 예언을 그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너는 괜히 우리들에게 수치를 주려고 예언하는 거다. 뭐 이런 걸 예언하냐? 막 이렇게 미가를 비판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자 성령과 권능을 채워주시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권능을 채워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만 막 기도만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과 권능을 채워주시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과감하게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권능과 판단력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과감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면 오히려 교회 안으로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우리들 오늘 미가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아픈 말씀으로 좀 새겨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